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언약은, 사람과 사람의 언약은 상호간의 이행이 필요하지만 인간과 하나님과의 언약은 인간의 편에서는 이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고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것이죠.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24의 언약을 주시고 그와 함께 장자의 축복으로 237 시대 1만 성도 회복이라는 성취되어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냥 바람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강단 말씀처럼 우리는 이 10,000명 성도가 올 것을 보고 누가 오든지 간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자리에 우리는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율법의 자리에서는 절대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정죄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죠. 정죄,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께 주어진 것이지 인간에게는 심판할 권세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용서를 주셨고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잘못을 하든 어떤 문제 속에 어떤 또 상황 속에 죄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복음으로 살려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깨우치게 해야 되죠. 만약에 진짜 죄라면 그 사람이 그것을 죄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되 거기서 끝나면 정죄가 되어집니다. 거기서 깨닫게 하고는 살 수 있는 복음을 쥐어줘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당신이 분명히 행한 그 일은 죄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죄다, 그것은. 그런데 하나님은 죄에서 끝나지 않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셨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오늘 당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 앞에 내 모든 죄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주홍같이 붉은 죄를 흰눈같이 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답을 주고 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가서 정죄는 하는데 답은 안 줍니다. 정죄하고는 살려놓질 않아요. 살려야 되는데, 살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론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쉽게 그 여론에 따라서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 되게 쉽잖아요. 근데 1대1로 가서 이야기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건 안 해요. 그건 안 하고 여론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만 많이 하지. 그게 죽이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는 절대 1만 성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 지교회당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요. 더 그래요. 조금만, 눈빛만 이상해도 우리는 여기 다 보인다니까요. 제가 여기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눈빛만 조금 이상해도 제가 당장 느껴진다니까요. 정말 이번 주 강단 말씀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단우임 목사님 진짜 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 강행군이셨지 않습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 또 우리 박관희 목사님 세우셔서 하나님이 박관희 목사님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정말 1만 성도의 언약을 붙잡은 우리에게 반드시 갱신되어져야 되고 반드시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죠. 정말 우리가 이 응답 속에 서서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율법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만 성도 회복을 위해서 우리 지교회는 70 제자 운동이라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이 70제자 운동 올 안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실 게 믿어지십니까? 저는 믿어지다가도 또 제 모습과 또 어떤 환경과 상황 조금 딱 보면은 또 흔들려요. 근데 하나님은 참 진짜 응답해 주실겠다라는 믿음이 제가 들어요. 그럴 때마다 어떤 분들이 와서 포럼을 하고, 또 그럴 때마다 현장에 가서 또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구나, 그게 딱 깨달아져요. 내가 이걸 이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힘 빠지는데 할 수 있겠나 싶은데, 그런 포럼과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 제게 주시는 게 뭐니까 내가 하겠다라는 걸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반드시 올 안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현장 지역을 살리는 그러한 다락방 운동, 시교회 운동, 정말 생명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70제자 운동은 지역을 정하고 그 지역에 들어가서 제자를 찾아내고 제자 중심의 전도 시스템을 세우고 나와서 또 다른 지역에 들어가서 또 제자 세우고, 이렇게 해서 70 현장에 70제자 세우는, 그래서 70지교회를 세우는, 그게 70제자 운동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가 되어지는 전도 대교구의 응답을 우리 지교회당에 반드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지역을 정하고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그 응답을 실현시켜 나갈 텐데, 그렇다면 어떻게 지역 복음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역을 품고 지역 복음화에 중요한 응답들이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지역에 가서 지역을 정하셨다면 거기에 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 이전에 이 바울 팀들이 마게도냐, 이 빌립보까지 오게 된 것도 기도 속에서 오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그리고 이 지역에 와서도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니까 기도처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아마 여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왜 회당에 들어갔냐, 물론 후대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받았습니다만 사실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간 게 거기가 기도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역에 가면 기도처고 거기에 전도의 문들이 다 있으니까. 왜? 유대인들,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더 쉽지 않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도착해서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서 다니던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난 겁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만난 제자 루디아. 이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여시고 루디아가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팀 사역하고 그 가정과 그 루디아를 제자로 확립하게 되어졌죠. 아마 이때 기도처를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오늘 16절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는 곳을 정해놓았던 거죠. 그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누구를 만났냐? 점치는 귀신 들린 요종을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모든 사역의 시작은 지역에서 기도처를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도할 때 뭐부터 하면 되느냐? 먼저 흑암의 세력을 꺾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지역의 역사는 흑암이 있고 개개인을 붙잡고 역사하는 흑암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는 지역의 흑암을 꺾고 그리고 개개인의 역사는 흑암을 꺾는 기도부터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전도는 뭡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건져내는 게 전도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먼저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흑암부터 꺾여야지 그 마귀에게 눌린 자를 건져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고 이 강한 자를 쫓아내면 거기에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지역, 내가 기도하며 정한 그 지역에 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니까 흑암의 세력을 끊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죠. 지역의 흑암을 끊고 개개인에게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도록. 이 개개인을 붙잡고 사단이요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개개인에게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흑암이 무너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뭘 기도하느냐? 그 현장에서 나도 모르게 위축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눌리는 나의 영적 상태. 그래서 나에게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질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을 어둡게 하고 전도자로 서지 못하게 나로 위축되게 만드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잡혀서 나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지역에 들어가서 뭘 기도하느냐? 먼저는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도록, 그리고 개개인에게 복음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그리고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내게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기도할 때에 흑암을 꺾고 그 다음 뭘 기도하느냐?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하나님 이곳에 진짜 이 지역을 복음화할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 이 지역에서 정말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영권을 나에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세 번째로 뭘 기도하느냐? 영생 받기로 작정된 자와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제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는 흑암을 꺾어야 돼요. 지역의 역사는 흑암, 또 복음 듣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 개개인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그리고 내게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이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의 영안을 열어서 정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와 하나님이 예배하신 제자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지역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있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품은 지역에 가서 이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거기서 이 기도만 하세요.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났다니까요. 이 기도하러 갔는데 점치는 여종,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팀을 괴롭게 하면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친 거 아닙니까? 귀찮게 했고, 그리고 괴롭게 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무슨 말이냐? 다르게 보면은 갈급해가지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뭐 할 때에? 기도할 때. 두 번째입니다. 그럼 현장에 가서는 이제 분석해야 돼요. 영안을 열어서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분석하라. 먼저는 현장을 분석해야 됩니다. 현장을 분석하되 먼저는 지역의 흑암 세력부터 분석해야 돼요. 이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 가서 지역을, 이 바울팀을 다 가서 보니까는 이 저 많은 귀신 들린 이 여종이 주인이 한 명이 아니에요. 보니까 주식회사라니까요. 여기 보세요. 16절에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주인이 많아요. 큰 이익을 주는, 이 지역에 얼마만큼 점을 치고 돈을 벌어들였으면 그 많은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그만큼 점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고, 다르게 보면은
이 여종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역을 제대로 본 거죠. 현장을 제대로 봐야 돼요. 흑암의 세력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유 목사님이 영도에 처음 들어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천리교에 가고 있어요. 그 영도 중앙에 천리교가 딱 있더라는 거예요. 천리교에 들어가서 유 목사님 며칠을 또 거기 가서 그 천리교에서 같이 있었다 안 그럽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뭔가 봤다 안 그래요? 왜? 현장 분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지역에 왜 이 천리교가 이렇게 잘 되느냐? 이 영도 총골짜기에 천리교만 크고 천리교만 잘 되니까 분석하신 거죠. 그리고 태종대 바닷가를 거니는데 보니까 태종대 온데 바위, 갯바위마다 뭐냐 촌농이 그냥 막 다 덮여 있는 거예요. 무속. 그리고 천리교 가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아파요. 아파가지고 병 나으려고 와 있는 거예요. 온통 질병. 그래서 거기서 용사님 다 가셔서 하신 게 뭐냐, 금요 철야를 산에 기도원 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병 치유하는 그 사역을 하셨다 그러지 않나요? 지역의 흑암 세력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우리 택포를 보면은요, 크게 세 가지 종교가 영향을 주고 있어요. 먼저는 불교입니다. 저 비스산 꼭대기 대견사로부터 유가사, 그리고 구시가지의 동화사에서 포교당을 현풍에 만들어놨어요.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개발될 때 종교 부지가 몇 개 있었는데 제일 먼저 그 종교 부지 차지해가지고 지은 게 뭐였냐? 보통 종교 부지 하면은 교회부터 서거든요. 성관교회보다 더 먼저 세워진 게 뭐냐? 저기 용화사라는 절이에요. 진아리체 옆에 있는, 파크드림 바로 뒤에 있는 그 용화사, 그 종교 부지를 차지해가지고 그게 절을 다, 불교의 영향이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을 장악하고 딱 잡고 있는 건 뭐냐? 천주교입니다. 성당이에요. 현풍에. 노인복지, 효경복지센터가 거의 다 장악했습니다. 효경복지센터 천주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데레아 유치원, 성당에 있는 유치원, 그게 그렇게 인기가 좋대요. 이 지역 천주교, 또 이 지역 특성상 도동서원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향교, 유교 문화가 또 세요. 달성문화원 가보면 거기에 보면 현수막 붙어 있는 거 보면 거의 유교에 대한, 또 사주 팔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강의하고 그런 것들이에요. 무소, 완전히 이 지역이요, 이름 그대로입니다. 현풍, 검을 현자 바람 풍자라니까요. 흑암의 바람이 가득한 곳이에요. 여기가. 이 지역의 흑암, 정말 이 지역을 놓고 우리가 사실적으로 이제 진짜 기도해야 되겠어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질 수 있도록. 이 흑암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사야 60장 말씀처럼 온 땅이, 어둠이 온 땅을 덮어버렸고 흑암이 온 땅을 덮어버렸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버렸습니다. 이 흑암의 세력이 사람들의 영혼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지역에 우리가 들어가면 지역의 현장의 흑암부터 우리가 분석하고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보셔야 돼요. 이 지역은 공단이 많습니다. 공장에 근무하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자체가 좀 젊지요. 그리고 현장을 분석하고 그리고 사람을 분석하셔야 돼요. 사람을. 이 지역을 제가 딱 보니까 처음에 지역을 이제 이곳에 가상지교를 품고 지역을 계속 기도하면서 돌면서 보니까는 이것은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겠다. 30대, 40대가 줄을 이루는 도시가 되겠구나라고 제가 분석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여기는 어린이집, 여기는 이 태형 유치원 시스템이 필요할 텐데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도시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 지역의 엄마들이 군청에, 시에다가, 교육청에다가 민원 넣은 게 뭐냐면은 애들은 이만큼 많은데 유치원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 집 구지잖아요. 구지서 유치원에 애들 어디까지 보내느냐? 하나샘까지 보내는 건 우리고 어디까지 보내느냐? 농공까지 보내요. 농공에서 애들 태워가요. 농공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빠졌고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유치원, 큰 유치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아이들이 갈 정도로. 이 택벌 여기도 없어가지고 예전에 우리 김근영 성도님의 이제 유치원 보내려 할 때에 대기표가 300번이 넘더라고요. 300번이. 대기표가요. 그런 현장. 이제는 이제 한 몇 년 지났잖아요. 얘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요.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나요? 부모들은 뭐합니까? 맞벌이에요. 그 엄마들이 맞벌이 하는, 그러니까 직장 여성이 내가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될 때가 애를 딱 놓고 애 떼놓고 회사 갈 때, 그때가 마음에 내가 이거 일을 그만둬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그 마음을 드는데 제일 많이 그만둬야 되겠다고 강하게 마음이 먹어질 때가 언제냐면 애들이 1학년 때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왜 그러냐면은 어린이집은 4시, 5시까지 종일반까지 하면 늦게까지 7시까지도 애들 봐줘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은요 밥 먹고 집에 와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게 방과 후. 방과 후 끝나면 뭐합니까? 엄마들이 전부 다 학원을 돌려요. 학원을 다 돌려요. 애들이 갈 데가 없어요. 제가 이번 겨울에도 이렇게 딱 지나면서 보니까는 애들 방학 딱 되니까 부모들이 걱정이 제일 큰 거예요. 부모들도 방학이면 좋은데 부모들은 회사 가고 애들은 저학년인데 학교 못 가고 집에 지들끼리 있고, 그럼 얘들 뭐 하겠습니까? 엄마들이 애들만 있으니까 걱정되니까 손에 뭘 쥐어줍니까? 휴대폰 쥐어주지요. 그 휴대폰 들고 얘들은 뭐 하겠습니까? 게임하죠. 웹툰 보죠. 음악 듣죠. 유튜브 들어가서 이상한 거 그 알고리즘 통해 가지고 뭐 하나 보면은 거기에 따라서 오만 이상한 잡다한 거 다 딸려오죠. 그거 따라가죠. 그래서 이 지역에 영적 문제 심각한 아이들이 많아요.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얘들이 무슨 걱정이 있어서 정신 문제가 오냐고. 이 어린 아이들이. 근데 이 어린 아이들이 정신 문제를 겪고 있다니까요. 왜요? 이런 영적인 문화들, 흑암의 문화들이 완전히 방치되어 있는 사각지대. 우리 교회가 진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처음 하면서 방학 때도 쉬지 않고 했던 게,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나마 그렇게 했던 게 뭐냐면은 서밋스쿨을 했는 게 아침이라도. 왜냐하면 학원은 보통 애들 방학 때문에 오후에 가거든요. 점심 먹고 학원을 가요. 그러니까 오전 시간에 내 퍼질러 자든지 아니면 게임하든지, 게임하다가 학원 안 가든지 이러니까 아침에 불러서 이런 지역의 현장 우리가 보고요,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조금만 눈을 열어서 본다면 우리 교회 해야 될 것들 너무 많이 있죠. 사람을 진짜 분석해야 돼요. 지역을 분석하고 사람을 분석하고 또 영적 상태를 보면은 열심히 살아요. 부모들이 이제 젊은 30대 40대 초반 얼마나 치열하고 열심히 살겠습니까? 노후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다 빼앗겨버려요. 다 빼앗겨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16장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점은 누가 칩니까? 점은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쳐요. 뭐 사람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점치는데 돈은 누가 다 가져가냐? 주인이 다 가져가고 자기는 여전히 종이에요. 이게 영적 상태라니까요. 이게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봐야 돼요. 보면 뭐 돈 많고 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굳이 택벌 다녀보니까는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아파트 들어가 보니까 뭐 진짜 잘 사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게 잘 사는 거냐? 다 빼앗기는 거예요. 뭘 빼앗기냐? 영적 축복은요, 다 빼앗겨버려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도둑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버린 겁니다. 열심히 직장 다니며 자녀들을 위해 돈 버는데 정작 자녀들은 방치되고 중독에 빠지고 영적 문제 심각하고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이게요 현장입니다.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요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원 찾아다니고 아이들 치료해 보려고 다니는데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무속 점치러 가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러냐? 그러다가 애 때문에 굿하고 그게 현장의 모습이라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현장을 분석하고 사람을 분석하면서 우리 교회가 영적 플랫폼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그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파수망, 정말 이들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왜 저주가 오고 그 저주에 대한 답이 뭔지를 알려줄 수 있는 파수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진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하늘과 통하는 영적 안테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기도하고 우리의 영한 일 현장을 제대로 보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 현장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답이기 때문에 이것 외에는 해답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이런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떠난 결과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결과. 하나님 떠나서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 염려와 근심, 미래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늘 공하고 허무하고 허전하고 뭔가를 이루었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미래와 죽음에 대한 불안함으로 평생을 종되어서 끌려다니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처럼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무서워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무서워해가지고 한평생 종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근심, 뭔가 모르는 내 마음에 찾아오는 공허함, 허무함, 이것 때문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평생을 종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평생을요.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만나지 못합니까? 두 가지 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가로막혀 있는 두 가지를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 죄, 원죄죠. 그리고 사단,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직접 열어주셨습니다. 직접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죄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와 사단의 문제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죄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죠.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에서 이제 뭐냐? 기도하고 현장을 분석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만남을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때 우리는 뭘 이야기해야 되냐? 예수의 이름만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꺾여지고 그래야 저주와 재앙이 물러가고 그래야 지옥의 저주가 끝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에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후대에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망가지를 주더라도 예수 이름 하나 안 주면 그 사람은요 저주 재앙 속에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딴 거 다 안 주더라도 예수 그 이름을 안 주면은 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 물러가고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현장에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높이셨어요. 그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가 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어졌어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우리는 누가 됐느냐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누가 되더라도 오늘 말씀대로라면 누구로 말미암았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어요. 누가 되든 사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악인을 세웠다면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사람을 세웠다면 훌륭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봐야 되지. 이번에는 뭐 악한 사람, 좀 모자란 사람이 됐다, 그래서 나라 망하느냐? 아니에요.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누가 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선거 왜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을, 그 사람의 정책과 그 당의 정책과 그들이 추구하는 바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한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가 아니라, 누가 더 훌륭하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느냐를 봐야 되죠. 그리고 선택하고, 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표하는 투표를 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럼 내가 찍은 사람이 안 됐다고 우리가 억울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으로 내가 투표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뽑은 사람이 됐으면 기분은 좋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건 아니라니까요. 나라 잘 되고 안 되고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대통령 앞에 나갈 때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야 되고, 우리는 하찮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만은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 뭐 좀 천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그들 앞에 갈 때도 우리는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되고, 권력자 앞에 나갈 때도, 지혜자 앞에 나갈 때도, 부자 앞에 나갈 때도, 가난한 사람 앞에 나갈 때도, 무식한 사람 앞에 나갈 때도 우리는 뭘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 그 이름만이 이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날씨도 풀렸습니다. 코로나도 이제 풀립니다. 더 이상 핑계거리가 없어요. 이제 이게 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저한테,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그동안 이걸 핑계를 많이 댔거든요. 아이고 날이 추워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핑계거리가 없어져 가요. 이제 핑계거리가 없습니다. 70제자운동 본격적으로 이제 표현해요. 70제자운동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이제 70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지역을 정하고, 그 지역에서 뭐 하느냐? 먼저 기도처를 찾고, 기도로 영적 싸움 싸우고, 그리고 영안을 열어달라 기도하면서 현장을 올바르게 보고, 현장의 시간표와 현장에 예비되어져 있는 사람을 찾고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만이 해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70제자 운동의 언약 잡은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지역에 많은 전도 문들을 열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자리에 서기만 하면 됩니다. 율법의 자리에, 정죄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복음으로 모든 사람 바라보고 복음으로 모든 사람 살리면 돼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뭐만 하면 우리가 이 방향 70제자 운동 언약만 붙잡고 있다면, 지난주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에 올인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에 70제자 운동에 여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교회 장소도요, 저는 믿음이 없는데 우리 이희천 집사님은 벌써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쪽 통로에 장소 놓고 집사님 기도하고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우리 교회 찰나하지 많이 남았는데 얼마인지도 다 알아놓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 없는 사람 누구냐? 죄송합니다, 저인 것 같아요. 다 저보다 믿음도 없고 다 저보다 하나님 훌륭한 분으로 다 보내주셨는데 우리 교회 제일 걸림돌은 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짜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올 한 해 영적으로 숫자적으로 부흥되어서 진짜 전도 대교구, 세계 대교구에 응답받는 택펄 하나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을 복음할 때에 기도처를 찾고 현장을 분석하며 오직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성도님들 정말 70제자 운동을 마음에 담고 지역을 품고 지역에 들어가 흑암의 세력을 꺾는 기도로부터 시작하여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영안이 열려져서 현장을 올바르게 보고 현장의 필요를 보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교회당을 통하여서 70지역, 70제자, 70지교회가 세워지는 전도 대교구, 세계 대교구의 응답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